1절에 보니까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활약이 시작되는 장이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이 딥나라는 지역이 삼손이 거주했던 소라의 5km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10리 정도 되는 곳이죠. 근데 그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의 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계인의 딜레마. 세상, 하나님, 블레셋이냐 이스라엘이냐, 이 경계선에 있는 삼손, 이 삼손의 삶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이 딥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 삼손의 시작은 여성을 쳐다보면서 시작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라라는 단어는 외모와 모양새를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정탐하러 갔는지 몰라도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예쁜 여자 없나 이렇게 본 거죠. 삼손의 캐릭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삼손은 이 여성을 통해서 사역도 하고 여성을 통해서 실패도 겪습니다. 그는 여성과 아주 관련이 있는 영웅이죠. 2절에 그가 마음에 들어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 한 여자를 보았는데 내 아내로 삼겠다. 아니 지금 나실인이에요. 그냥 유대인들도 안 되는데 구별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겠대요. 이 이야기를 부모에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오는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의를 한 거죠. 물론 이것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역사가 있지만 그의 부모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형제들 중 딸 중에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그것도 블레셋 사람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좀 데려와 달라, 이런 뜻이겠죠. 그 여자, 이 원어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 앞에서 즐거워함으로 가서 예쁜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즐겁게 했대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여자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가 즐겁다, 이런 뜻이죠. 남자들이요 다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면 그게 좋은 거죠. 제가 여러 번 농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리액션이 중요하다. 말을 할 때 뒤를 올려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뭘 얘기하면 그래요? 이렇게. 근데 관계가 오래되면 뒤를 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을 남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면에는 블레셋에 대한 전략이 있지만 사실 이 감정은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 형태를 통해서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면 사실 삼손이라는 사람도 사사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각자의 진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 나실인까지 지금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성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삼손의 실수고 삼손의 여성 편력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냥 여자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틈을 타서 그에게 활약을 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활용하셔서 섭리를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실수로. 근데 하나님은 그 끝을 바꾸셔서 좋은 틈으로 이용하게 하셨다. 하지만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적과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정도 훌륭해야 합니다. 삼손은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여성과 관련돼서 블레셋을 쳐부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큰 실패로 죽음을 맞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활용하셨다고 그의 실수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리고 나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길 가던 사자를 염소새끼 마냥 찢어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파워풀하냐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와 지난주에 읽었던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단어를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앞에 25절의 단어는 팜이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6절은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팜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두드리다. 오늘 찰라흐라는 단어는 세차게 돌진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들어 가죠. 근데 지금은 사자를 찢을 힘을 주기 위해서 찰라흐 아주 돌격하는 힘으로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임한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한다면 지금 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는 것은 머리가 길어서 찢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찢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파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도 머리가 다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힘이 다시 생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또 라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 여자가 그의 눈을 즐겁게 해줬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가 그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자의 시체가 부패해서 뼈만 남아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벌떼가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얼마 후라고 말하지만 이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을 말하겠죠.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여자에게 이제 간 것입니다. 갈 때 뭐라고요?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다. 지금 삼손은 나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하겠다는 것도 문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데 시체를 만지고 그 속에서 술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는데 꿀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그리고 죽음의 시체도 꿀도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개를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9절에 그의 부모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지만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잘못인 줄은 알고 있는 거죠.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알고 말하면 잔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부모에게는 그냥 꿀만 준 거죠. 자, 여기서의 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꿀은 그냥 동물의 사체에서 벌집이 생겨서 꿀을 먹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도 되지만 꿀이 의미하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꿀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 여인. 우리가 이성 간에 사귀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눈에서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꿀이라는 것은 달콤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어떤 즐거움을 말하죠. 또 하나, 이 모든 결혼이나 방식을 이방 문화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꿀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꿀이라는 것은 죽음을 품고 있는 달콤한 맛, 시체 속에 있는 달콤함을 말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지만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달콤함에 젖어서 이 중요한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이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해 주기 위해서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라는 이슈아라는 단어가 처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유부녀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 중에서도 처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과부나 이혼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뒤에 보면 11절에 신부 집에 30명의 들놀이가 있죠.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았다. 신부 집에 30명의 들놀이를 삼을 정도의 재력이라면 아주 꽤 유력한 가문, 잘 사는 집안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모도 예뻐요. 배경도 좋아요. 게다가 기혼녀예요. 거기다 부잣집 이혼녀입니다. 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인에게 지금 아버지가 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간 것도 원래는 이스라엘 풍속은 여성을 데려와야 맞지만 이방 풍속은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결국에는 이방 풍속에 의해서 결혼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12절에 삼손이 지금 이 사체 속에서 먹었던 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죠.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거기에 큰 상을 겁니다.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진짜 세상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삼손 한 명밖에 없어요. 즉흥적으로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수수께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수수께끼를 지금 낸 거죠. 냈더니 15절에 그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것을 사흘쯤 지나도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그의 아내가 될 여자를 협박하는 거죠. 협박해서 알려달라. 안 그러면 너희 집안에 멸족을 시키겠다. 그랬더니 16절에 아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앞에서 울며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성들이 울면 대책이 없죠. 그죠? 막 큰 소리 지르면 남자들이 싸우지만 울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대부분 생각하죠. 삼손이 덩치만컸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지금 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쁘고 마음에 드는 아주 잘 자라고 귀족 집안의 여인이 막 울면서 부탁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지금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삼손도 말을 해요. 16절에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17절에 7일 동안 계속 매일 울면서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이 그것을 알려줬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서 나왔을까요?
삼손의 앞으로의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이죠.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깎입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도 실패를 하죠. 한 번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수께끼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결국엔 이 일로 삼손은 화가 나서 큰 힘을 써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음 주에 있을 말씀에는 그것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는 빌미가 됐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 같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 이방 여자, 부정한 시체,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 일을 한다고, 그 목적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이 옳다고 과정도 그냥 마음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쁜 짓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죠. 나실인의 규정을 알면서도 나실인의 규정을 헌신짝처럼 경계선에서 조금씩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실인의 규정을 하나하나 스스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결혼까지 생각한 삼손. 근데 여러분, 왜 이방 여인에게 결혼까지 생각했을까요? 삼손의 심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는 특별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별하고 어려서부터 나실인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힘도 타고났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악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보세요.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 차를 운전해서 집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되고 건드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잘못된 걸 알면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충분해. 왜? 이만큼 신앙이 있으니까,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랑 결혼하는 분들은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지 않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런 분도 있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평생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조차도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단순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그 시작이 내 교만에서 나온 거죠. 삼손이 힘센 사람이에요. 부모도 안중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굴어요. 부모한테 얘기도 잘 안 해줘요. 필요할 때만 얘기하고 부탁만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막 힘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별해내서 그를 도와주고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큰 함정,
자기 스스로 판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가 결국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고 크고 힘도 줬고 싸움에 능하고 힘을 사용해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주셨지만 그의 현재 영의 육의 상태는 이방인과 기생을 사랑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유혹에 약하고 최후에는 기도하면서 그 후회로 끝을 맺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지금 상태는 육이 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왜요? 경건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고났고 부르심을 받았도 여러분 경건훈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급할 때는 되지만 매일매일 됩니까? 우리 제자훈련 어제도 제가 큐티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습관을 가지고 경건훈련 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알면서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만들고 계세요?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그런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습관화됐습니까? 내가 경건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육신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이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인 방향으로 선택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경건훈련의 부재에서 나온 거죠.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훈련을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훈련에 대한 아무런 결단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신앙인인데 신앙인 아닌 삼손과 똑같이 자기가 판 자기의 꿰매에 빠져서 어느 날 비참한 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았어요. 근데 훈련받지 못한 삼손. 하나님 손에 잡힌 도구인데 좋은 도구가 아니라 불량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끝까지 일하시지만 그 도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준 그 멋진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잘 훈련됐더라면 오늘 이런 과오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슈퍼맨과 같은 힘을 갖고 헤라클레스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삼손으로 블레셋을 아주 멸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갈등과 또 고민 속에서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비틀비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정말 보잘것없이 쓰고 끝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에 은혜에 감사한다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지 마시고 경건훈련을 통해서 더 샤프하게 더 날카롭고 더 단단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